얼마 전에 평택에서 한 편의점에 어떤 차가 쳐들어간 거 뉴스 보셨어요? 차가요 편의점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실수가 아니고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다 부수고 있어. 근데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그 운전하신 분이 여자인데 이 편의점 주인과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그게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이 분노하는 가운데 그걸 쳐들어간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다 부수고 있더라고.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공포탄을 쏴 겨우 그걸 끌어내렸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도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래. 주인이 얼마나 또 분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 여러분 분노가 뭐예요? 얼굴들이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분노예요, 분노. 몹시 분하여 성을 내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성을 내. 외환이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드는 얼굴이 있나 봐. 몹시 분하여 성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요.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분노하고요. 공정하지 못한 나라에 분노하고요. 그렇죠? 근데 혹시 매일 집에서 이런 얼굴의 부모, 자녀를 본다고 한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의 엄마, 분노의 아빠, 분노의 딸, 분노의 아들.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ICBM과 핵폭탄이 있어요. ICBM이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저 북한에요.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있어요. 어제 열병식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해요. 남쪽에 안 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보니까 무기들이 다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그런 무기들이야.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안에서 총에 맞고 불에 태워져 죽었는데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면 그런 대통령 앞에서 그걸 보면 국민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백성 가서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여러분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거에 운동권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요 법안을 만듭니다. 그 법안이 뭐냐? 자기들 자녀들 취업과 주택 대출에 특혜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말하면서도 자손 대대로 보상을 받아내겠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말하는 이 땅의 특권층들이 지금 막 존재합니다.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분노 안 할 수 있어요? 분노가 돼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당을 가릴 것 없이 자기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권리를 써요. 국회의사당 앞에 주유소가 있대요. 그 주유소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높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 기름을 넣으면 우리가 보통 기름 넣으면 아무리 많아도 10만 원 안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온대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주유값. 이게 서로 다 하니까 서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TV나 뉴스나 인터넷 매체나 보면은 저당에 누가 그랬다, 아니야 저당에 누가 그랬다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다 파보면 똑같아요. 너 부동산 투기했지? 그런데 자기는 더해. 너 위장 전입했잖아? 자기는 더해.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해야 하는데, 이거 분노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집안에서 분노할 때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나는 안 한다, 싸우는 부부가 뭐 있기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싸울 때 왜 싸워요?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나 혼자 일해야 되냐? 왜 너는 설거지를 안 하느냐? 어떤 집엔 왜 월급을 요거밖에 안 갖다 주냐?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요. 애들이 싸우는 걸 보면요. 왜 싸우는가 보면은 먹을 거 갖고 싸우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다 나의 이익을 위해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 그러다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때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자신의 이익과 주도권 싸움, 자존심 싸움, 분노하면서 막 이걸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얼굴들이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내 얼굴은 몇 번입니까? 자기 얼굴 몇 번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으시길 축복해요. 아무 때나 분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성전에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다 같이 시작. 주님의 거룩한 분노. 네. 아니, 분노는 나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면 그것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화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화를 계속 품고 마음속에 증오심, 적개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분노하고 빨리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잊어야 돼요. 개선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세요? 성전에 가셔서 보니까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 너희는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그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장사꾼들이 잔뜩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들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재물을 보고선 이 재물 하나님이 안 받으셔. 다리가 문제가 있네. 눈이 문제가 있네. 어디 다쳤네. 맞고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멀리서 제사 지내러 왔는데 자기가 키우는 양, 소, 비둘기 갖고 왔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이걸로 사, 이걸로 팔아, 이걸로 바꿔. 돈을 내고 사야 돼요. 그것도 폭리를 취하면서.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밖에서 쓰는 돈은 안 된대.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환율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제사 드리러 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분노를 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떻게 하셔요? 놓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걸 휘두르셔요. 짐승을 다 내쫓으시고 이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세요. 돈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들의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서 돈이 생기네? 이거 이득이겠네?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돈이 되겠네? 장사치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유가 변질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유 상한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를 내부를 청소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유가 언제 누가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안 먹었는데 아마 최소한 한 3주가 됐겠지 싶은데 그것도 빨대가 꽂혀갖고 반 정도 먹고 누가 거기다 딱 놔뒀더라고. 누구겠어요? 우리 집 셋 중에 하나겠죠. 돼 있더라고. 나 제가 바나나우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나 하고 먹을까 했는데 이거 뭐야? 세상에. 여러분, 우유가 변질되면요, 아무리 그 전에 맛있었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프더라도 변화되라. 맞아서라도 변화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릴 때 정말 미워가지고 막 그냥 때리면서 스트레스 푸는 부모 있어요? 그건 사이코패스죠. 안 그래요? 잘 되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 요즘에 학교에서도 체벌을 금지했어요. 부모 체벌도 금지한데 이게 말이래, 뭐래.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은요, 정말 무지하게 때렸습니다. 그냥 본인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아이들 때릴 때가 참 많았어요. 어느 정도는 금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훈육하는 것도 못하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럼 누가 그 아이들을 혼을 내요? 예수님이여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너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아서라도 변화돼야 돼요. 맞아서라도 변화돼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게 공주파 방송보다 뭐 더한 인기가 있어요. 그 컨셉이 뭐냐 하면, 변화되고 싶은 사람, 정신을 내가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싶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4박 5일간 이 UDT 제자들을 운영하는 캠프에 들어가서 온갖 기합과 훈련을 다 받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야, 참, 군대까지 갔다 와놓고 저기 가서 또 머리 박고 있고 저 물 먹고 있고 저기 가서 저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변화되지 맞지 안 하면 변화되지 않나 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부모가 말로 할 때 안 듣다 때리면 그때서야 듣는 척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좀 나쁜 거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언니는요, 엄마가 때리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한 대도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다 맞는데요, 제 언니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언니 참 미련하죠? 그러더라고. 참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안 맞고 변화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왜 주님의 분노를 촉발시켜가지고 주님께 매맞고 그때서야 두드려 맞아가지고 변화돼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기숙사 한 방에 2층 침대 2개씩 있어서 4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층에 있었고 제 1층은 1947년생. 그러니까 저기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그리고서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늦게 오신 분이 오셨어요. 야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잘 때 제 밑에서 자는데 꼭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용이야, 너는 나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두드려 맞고 늦게 꼭 정신 차리고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가, 그러시더라고. 늘 그러시더라고. 술 드셨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늘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예전에 신학교 1학년을 입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젊을 적에. 그런데 재미가 없네. 세상이 너무 좋네. 그래서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즐길 거 다 즐기다가 하나님만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망하고 병에 걸리고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뒤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두드려 맞지 말고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교회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시골에 크게 건축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채찍질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특별히 성전과 관련해서 분노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언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쭉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집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분노하셨는가? 그러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할 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할 때 무슨 말일까요? 자, 오직 은혜와 진리의 불 대신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되는데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막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건물로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막, 이동식이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근데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향의 방법, 향을 태워야 되는데 이 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제단에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분향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득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요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불을 붙였어요. 연기는 나죠. 지성소는 채워졌죠. 하나님이요 진노하셔서 성소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다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불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이 시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해요?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그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엉뚱한 불이 붙은 거예요.
예전에 중국의 한 조선족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단이었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100%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렇죠? 이단도 그래요. 10개 중에 6개는요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 4개는 엉뚱한 얘기 하다가 점점 많아져요, 그게. 그런데 자꾸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속아 넘어가. 그리고 열심을 다한다고 거기 가서 그냥 전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한다고 있고 인생을 그냥 망치고 있어요. 그냥 미혹되어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와 진리의 불 대신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불 붙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시대에.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모양이에요. 법궤는 저런 네모난 상자인데 그 위에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붙이고 있어요. 법궤 위에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법궤에는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저 법궤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밀려요.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법궤가 갔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요.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뺏겨요. 블레셋에 뺏겨요. 그때 블레셋이 우리 다곤신이 이겼다. 다곤신은요 물고기 모양의 신이에요. 우리 신이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갖고 자기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신의 모가지가 잘라져 있고 엎드러져 있고 막 그냥 재앙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보내버려요. 그랬는데 이 법궤를 받았어요. 아비나답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집에 20년간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20년간 보관을 하니까 어때요? 법궤를 얼마나 지중지했겠어요? 우리 집은 복 받은 집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왔어.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봤을까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사예요. 우사. 20년이 지나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모셔요. 그런데 법궤는 원래 어떻게 모셔야 하냐 하면 아론의 제사장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저기 채를 어깨에 메고 모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궤를 만지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시 소가 끓는 수레에다가 모셔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3만 명이 넘게 준비했어요. 준비됐어요.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소가 끄는 수레의 법궤가 이동이 되는데 갑자기 소가 뛰었대요. 여러분, 소가 말도 아니고 소가 왜 뛰어요? 야생마들은요 올라타면은 앞다리 들잖아요. 소가 앞다리 드는 거 봤어요? 그런 소가 없어요. 근데 소가 막
뛰었대요. 흔들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를 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소가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잡았더라 그래요. 자, 법궤가 떨어질 때 법궤를 잡은 우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 다윗도요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법궤를 다시 모셔라.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시게 되고 다윗은 사람들을 다 물리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비나답의 집이 20년간 법궤를 모실 때에 복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모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실 때에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과 이 우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오베데돔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내가 법궤의 관리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이 법궤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관리했는데 어이 떨어지면 안 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조정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요, 이 시대에 보니까 그런 법으로 자꾸 나와요. 이번에 낙태 합법화하라 그래가지고 막 페미 단체에서 막 지금 떠들고 있어요. 14주면 3달이잖아요. 14주 아기 낙태하는 거 합법화라. 근데 나아가서 24주도 합법화하라. 24주면 6개월이에요.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하는 것 합법화하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 내 마음대로 했다는데 니들이 뭐 내 몸에 관여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4주 아기가 이래요. 14주 아기가 요만해요. 그런데요, 낙태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6개월이면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람의 형상을 다 갖췄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청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할 때부터, 그 전부터 너를 알고 너가 생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다. 힘이 기묘하다. 그래서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DNA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난 사람 늦게 난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한대 아주 습관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 다 망가지고요. 그리고 살인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회개하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법을 국가에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44%가 성경에 뭐 낙태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부르셨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배에 임신이 된 채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지우려고 간장을 막 들이부었대요. 간장을 먹었대요. 그래도 아기가 그러니까 어디서 막 굴렀대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 내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또 나중에 태어나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래. 나를 지우려고 했구나. 나를 없애려고 했구나. 안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타락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34%가 미국에서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다. 난 이거 인정한다. 34%가. 나머지는 뭐예요? 아니 남자와 남자가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있고 트랜스젠더와 뭐 트랜스젠더가 할 수 있고 별의별. 여러분 성은 두 개인데 젠더는 수백 가지래요. 이게 말이 돼요? 젠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가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서 나 여자야. 미국에서 허용이 된다 이거예요. 왜 들어와요? 그러면 너 지금 나 차별했니? 너 고소.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병원이지 여기가 어디 제대로 된 사회예요 이게? 왜 세상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반대하는 서명할 때 귀찮더라도 하세요. 하세요. 물론 청와대에 청원 올리고 하는 거 솔직하게 저는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기 위해 마음을 모으기 위해 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칭찬과 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부자였대요. 사람이 땅을 팔아요. 근데 그 땅값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고 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앞에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아끼지 않고 드리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를 드릴 때 전부입니다라고 드렸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니 칭찬이 자자했어요. 바나바가.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딱 같은 교회에서 보니까, 야, 우리도 좀 사람들 좀 받고 살자. 그래서 자기들 땅을 팔았대요. 그리고 땅 판 값을 받았잖아요. 아니, 거기서 일부를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헌금하는 건 자기의 믿음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이것이 땅 판 값 전부입니다 라고 해갖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 이거예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 그러고 사람들이 칭찬할 것을 기대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하더라. 아나니아야, 땅을 팔지 않을 때도 땅은 네 것이고 팔아서 그 돈도 네 것인데 왜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성령을 속이면서 너가 바친 척하느냐. 책망할 때에 아나니아가 충격을 받고 그의 혼이 떠나니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나중에 들어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죽었어요. 한날에 부부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자기 관계되는, 부처에 관계되는 직장의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데 그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내 이름으로 11조를 보내라. 아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 나왔어요. 11조를 교회에다가 내가지고 받고는 싶고, 11조 하는 성도네? 그리고 연말정산도 받고 싶고, 그래갖고 내는데 자기 돈으로 안 내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예요.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돈이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내는 거고요. 돈이 많으면 많은 가운데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없는 중에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렸어. 그때만 그냥 그 말을 놓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번쩍번쩍하며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헌금을 보내시고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들이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물론 저는 기도하죠.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헌금 개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성전 장사치들을 채찍질하시면서 분노하시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냐? 증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시죠.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게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증거를 보이라 그랬지?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제자들도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였구나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광이라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분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거예요. 성전에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 품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내가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하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에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옆에서 시조를 넣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시조를 넣더라고. 이방원이 한 시조잖아요.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고려된 조선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한테 넘어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고 애들 좀 이렇게 좀 많이 봐줘라,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조가 뭐예요? 정몽주가 읊었던 시가 뭐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렇죠? 내가 죽고 또 죽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래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떠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더라. 그래서 나중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10년 전에요, 제가 청년들과 몽골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울바토르 시내에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요, 이런 기념관이 있어요. 수양관이에요. 이 기념관의 이름은 서지연보사 기념관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이들 캠프를 했어요. 여기에는 저런 건물과 그 다음에 몽골식 게르가 있어요. 시설은 좋지 않아요. 열악해요. 그런데 몽골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교사님에게 여쭤보니까요, 이 서지연 씨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한국의 한 교회에서 몽골에 단기 선교를 왔는데 단기 선교 온 첫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청년이래요. 오자마자 죽었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런데 부모님이요, 장례식을 마치고요, 조의금을 모아가지고 딸이 선교하려고 했던 그 몽골 땅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자 수양관 건축 헌금으로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땅에 저 부지에 수양관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저런 것들이 생겼어요. 저 언덕배기 위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저기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몽골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은 것, 세상을 떠난 것 너무나 슬펐을 텐데 그 슬픔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꾸었어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헌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익과 욕심 때문에 분노를 발할 때 있지 않아요? 때로 정의라고 하면서도 그냥 내 분노에 나를 맡겨서 막 함부로 분노를 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난청을 앓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 귀를 자세히 보면요, 생후 100일 정도 된 아기인데 귀에 보청기를 지금 꽂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기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부모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보청기를 꽂고 이게 조절이 되고 나서 부모의 소리 들으니까 아이가 웃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동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내면을 날마다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내면을 생선 골목의 길바닥처럼 방치하실래요? 아니면 깨끗한 성전으로 변화시키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내면의 성전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저 시장 생선 골목의 길바닥처럼 더러운 내면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깨뜨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을 깨뜨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찍이 아니라 주의 뜨거운 사랑에 녹아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